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호수아 4장, 5장, 6장 이 3장에 걸쳐서 계속 언약궤, 또 말씀의 궤, 법궤, 또한 증거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없었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어느 때?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었을 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궤,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말씀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의미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우리가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3가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사랑하셔서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먹을 거를 달라. 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거기는 우리가 묻힐 땅이 없느냐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를 보면서 이중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반역했던, 우리가 그렇게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한 만나를 보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매일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돌판은 십계명이죠. 근데 첫째 돌판은 이게 첫째 돌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가 내려왔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야. 그것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그
그 십계명,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돌파는 없어지고 우리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잠시 참지 못하고 했던 우리의 그 조급함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셨고, 또한 이중적인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언약계 법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왜 꼭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안 주느냐? 하나님의 반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 12지파에게 다 너희들 지팡이를 갖고 와라. 너희들 이름을 여기다 다 써라.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의 그 가문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 반역을 우리가 보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중적인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법궤가 돌고 돌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세메스라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메세메스. 6장 13절입니다. 메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메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성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들을, 여러분, 지금 이 암소는 어떤 암소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우리가 다 상고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했냐 하면 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데 아직 젖되지 않은 암소에게, 암소 2마리에게 연결해 갖고 이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송아지를 따로 집 우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암소들을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앞장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소들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아직 젖되지 않은 암소 2마리가 이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노하셔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 5마을에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뭡니까? 그 종기로, 패스트병으로 다 죽게 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뭡니까? 송아지에게로 가죠. 당연히 젖되지 않은 그 송아지로. 이게 모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결국 뭡니까? 지금까지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가 믿는 이 아곤이라는 신이 있지 않냐? 그 신이 위대한 것이 여호와의 신 뭐가 위대하냐? 그것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술수를 제안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성애가 작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놔뒀는데, 그러면 자기 송아지한테 가갖고 젖을 먹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이 소들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갔더라. 울면서 벳세메스로 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본성, 나의 본능, 나는 본능대로 살아가야 돼.
나에게는 이런 옛날의 상처가 있어서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 나에게는 유전적으로 있는 어떤 그 DNA가 있어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안 고쳐져. 우리에게는 이런 유전성이 있어, 이런 상처가 있어. 계속 이렇게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성애, 본능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소조차도, 짐승조차도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 목적지로. 동성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그런 게 나에게는 있었다? 아닙니다. 혹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는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받은 그 상처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문을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 그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메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세메스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지파들이 이 번제물을 드린다니까 아마 이 레위 족속의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인도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암소들을, 그라는 것은 딱 지명했습니다. 그 암소들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 모성애를 다 버리고 울면서 왔던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대단하죠? 그런데 레위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뭐로 드려요? 암소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레위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거 몰랐을 겁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메세메스라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 이 메세메스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 여호수아 21장 13절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아론 자손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아론 자손에게 준 땅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얏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와 그들과 흘론과 또 그들과 드빌과 또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메세메스와 하나님께서 이 아론 제사장 후손 중에 준 땅이 있는데 메세메스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뭐예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살던 땅입니다. 레위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로 지금 이 법궤가, 언약궤가 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제사의 프로페셔널들 아닙니까? 제사에. 그런데요, 이 제사의 프로페셔널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제사장들이
금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드리면서 예배드리지 않고요, 암컷을, 그것도 아직 젖되지 않은 그 모성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올라온 이 암소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는 그 제사, 예배,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섬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어떤 순간순간에서도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 제사 드리는 거 연기 나고 번제 드리는 거 겉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말씀대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작동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20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이 법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제사장만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밀배다 와갖고 거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배의 전문가들입니다. 이거 몰랐었겠습니까?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야.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야.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잣대로 살아갑니다. 메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서 5만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기록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이 크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5만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570명을 5만 70명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살육하셨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여호와의 궤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누가 서리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살육당하는 것을 보고 메세메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메스메스 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궤를 대하고도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자기의 그 죄인임을 생각하지 않는 정신상태가 언약궤를 단지 구경거리로 여기며 들여다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액세서리 치장하는, 목걸이 치장하는 거, 반지, 팔찌, 또 뭐 나의 옷에 나염을 해서 액세서리로, 구경거리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배에 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법궤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완전히 생명이 끊긴 장작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멘,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할 존재입니다.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전문가. 특별히 고핫 자손이라고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이 고핫 자손은 정말 이 법궤만을 다루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궤를,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요. 수컷을,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암컷을 드리고요. 보면 죽는 것도 알아요.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 것도 알아요. 그 의미만 생각해야 되는, 구경거리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 여기에 금쥐 5개도 보내고 5 마을을 또 표하는 금덩어리들을 보는 거, 그거 구경하느라고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호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레위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하나님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라. 말씀대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부활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보혈의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전을 떠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